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산교회 이종남 목사입니다. 축제네요, 오늘이요. 우리 충청도에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저도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하시네요.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 우리 존경하는 김종진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우리 한밭 제1장로교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늘 이 길을 지나다녔어요. 다니면서 일단 교회 십자가가 엄청 크잖아요. 저렇게 큰 교회가 있구나 늘 보면서 다녔는데, 이렇게 거의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니까요, 저도 나름대로 정말 은혜가 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사분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한데요.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할까요? 우리 가정연구소장님께서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대 이상 부부들이 필요한 게 뭔가 5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여자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에게 물어봤대요. 아내분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5가지. 첫 번째가 뭐였게요? 돈이었어요. 두 번째가 친구, 세 번째가 딸이었고요. 네 번째가 명품백.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적어도 이제 남편이 나와야 하잖아요. 아쉽게도 5번째가 강아지였어요. 자, 그 이제 남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이분이 재밌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분들은 필요한 5가지가 뭘까요? 했더니 첫 번째가 아내. 아시네요. 두 번째가 집사람. 세 번째가 와이프. 네 번째가 마누라. 그러니까 남편은요, 아내만 있으면 된대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아내만 찾았어요. 오늘도 아내가 운전해주고 왔어요. 아내만 있으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사 또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또 여러분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예요.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대단한 강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골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감히 이렇게 대단한 교회에서 이 엄청난 많은 분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참 매력이 넘치십니다 인사할 텐데 참이 좀 길어야 돼요. 진짜 매력이 넘치는 만큼. 시작. 아직 참이 끝나지 않았네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말 다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에요. 저도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뭘 뽑을까요?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만 딱 뽑자. 그럼 나는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말씀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하시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말씀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놀라운 이 비밀은 뭐냐면 바로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바꿔주길 원하세요.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들을 주시고
또 내가 만나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언제든지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환경, 또 복음을 전해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분명한 건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뭘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도 좀 나눌 거고 또 다음 세대 이야기도 할 것이지만, 이런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의 순서들, 이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바꾸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생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돼요. 날마다 이 은혜로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은혜로 충만한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요 식물이 자라나죠. 그리고 동물이 와서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 강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을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가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이 강물이 흘러가는 역사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 교회는 괴산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추산교회 하면 시골 같아요, 도시 같아요? 그렇다고 또 시골을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봐도 시골 같죠? 예. 2021년도에 그 행안부에서 그런 조사를 했어요. 인구 감소 지역. 그러니까 전국에서 89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괴산군도 선정이 되었는데, 괴산군은 제가 살고 있는데요, 15년을 살다 보니까 정말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없고요, 70대, 80대, 90대 분들이 아주 대부분이에요. 저희 동네도 한 50가구가 안 되는데 저희 동네는 괴산 끝자락에 있습니다. 맨 끝자락에 있는 동네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시골인지. 사람보다 소가 더 많고요, 배달앱을 키면 아무것도 안 잡혀요. 저희 여기 학생들 많이 웃네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은요 배달이 안 되니까 늘 주말마다 1시간 다녀와서 치킨을 또 짜장면을 가져옵니다. 늘 부른 짜장면을 먹어요. 그런 아주 오지인데,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밤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건 혼자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한번 찍었어요. 저렇게 깜깜합니다. 있는 집도 불을 다 꺼요. 저렇게 깜깜해요. 다 저렇게 산이고요, 과수원 바치고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십자가를요 크게 했어요. 환하게 비치려고. 그래서 가장 환한 불이 교회 십자가고요, 그 앞에가 가로등입니다. 아주 주변이 깜깜한
그런 시골 동네인데요. 제가 15년 전에 교회 부임했을 때 저희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왜 큰일 났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반토막이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엄청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얽히고 설켜서 뭐 서로 간에 이 갈등이 너무나 큽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끼리도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저를 찾아와서 누가 어떻고 매일 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시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니까 도시로 가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 드는 것, 내가 절망하는 것, 대부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또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을 때 시험 들고 낙심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소망을 얻습니다. 기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줬던 소리는 뭐냐면, 이 안 된다는 시골 교회에 이 갈등과 분열이 가득해서 교회 부흥을 사모하지도 못하는 이 침체된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겠다는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이런 갈등과 분열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이 필요하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게 필요해서 이제 계속 성도님들을 가르쳤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는지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에 모여봤자 다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에요.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대표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주 기도를 왜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양육과 훈련을 받으시더니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야. 한마음 한뜻대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 첫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동네에 이제 한 아주머니가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집으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동네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음날 절에 데려가려고 이제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가서 신방합시다. 그래서 권사님들이랑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드렸어요. 아주머니, 낫고 싶으세요?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고침 받을 거예요. 제가 매일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절에 가지 마시고 저를 믿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여러분,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왜 안 날까? 처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것도 못 먹던 분이 기력을 회복하고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나으니까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그 조그만 동네가.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남편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음주가무로. 그래서 매일 술을 드시는데 이분이 술을 드시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다르다고, 내가 봤다고, 내 아내가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내 아내가 낫다고.
여러분, 이분도요, 나중에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작은 동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손가락질했는데 뭔가 교회가 다른 거예요. 뭔가 교회에 나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기도 부탁이 들어와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대.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하라고 해봐. 아니, 장마가 끝나야 되는데 왜 장마가 안 끝난대? 목사님한테 좀 전화 좀, 야, 기도 좀 하라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전도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동네 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한 분 한 분 전도가 되는데,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여자분들은 오는데 아니, 남편분들이 안 와요. 왜 그럴까? 가서 전도를 하면, 아니, 저 아저씨 가면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 아저씨한테 가요. 그럼 저 아저씨는 이 아저씨가 가면 갈게요. 이 아저씨 가요. 그럼 또 저 아저씨. 왜 그럴까 봤더니 시골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여자 꽁무니 쫓아서 교회 가는 걸 치욕스럽게 느껴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계속 섬겼어요. 전했어요. 계속해서. 지금은요, 남편분들이 다 나와요. 한 분 빼고. 지금 한 분은요, 한 발만 들여놓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이 침체된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의 일들을 일으켜 주시며 그 복음의 불모지와 같던 그 동네에 전도의 문을 여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에 이제 15년, 16년째 있다 보니까 시골을 알잖아요. 이 시골 교회 위기를 말할 때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죠. 근데 제가 저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5개 마을을 선교할 수 있어요. 5개 마을에 다 따져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150가정이나 있어요. 저희 면 인구가 3,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2,000명이 넘어요. 괴산군 인구가 36,000명 됩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어요. 시골에 아이들이 없대요. 정말 아이들이 없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학교에 아이들이 아직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지 주변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은 주변에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 그 지역을 5개를 정해서 우리 장로님 부부들을 다 책임자로 정하고, 그리고 아예 다 구역들을 맡겼어요. 이 지역의 전도 책임자로 맡겼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나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계를 맺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도시 생활에 지쳐서. 근데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작은 텃밭에 뭐라도 심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 한 가지만 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안 하다가 하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다 농사의 박사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가서 도와드려요. 가서 기계를 끌고 가서 로타리를 쳐주고, 그리고 농약도 쳐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감자도 가져가고, 옥수수도 가져가고, 복숭아도 가져가고, 사과도 가져가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다 은혜 충만히 받아요. 그러면 그때 교회 가자고 안 해도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그리고 집사님이 되고, 그렇게 된 분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예 누가 땅 보러 왔다 하면 가요. 아예 누가 땅을 알아보고 있다 하면 가요. 그래서 땅 알아보러 왔냐고,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고, 밥부터 먹여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그분은 이사 오기 전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돼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그 예배 때 공급받고, 그리고 가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어떻게든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안 된다는 시골 교회에도 계속해서 영혼들이 더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흩어지게 되죠.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잘 그 말씀을 기억하며 1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잘한 게 있어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잘한 건 뭐냐면 복음의 증인되라, 그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곳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온 땅의 모두에게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정말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대전에 아주 유명한 빵집 있죠, 그렇죠? 성심당 빵집. 튀김소보로 좋아하시죠? 갑자기 표정이 환해지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도 튀김소보로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빵이 너무 맛있어서 대전에 올 때마다 이제 먹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튀김소보로 너무 맛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하러 나오시는데 막 갑자기 환하게 제일 먼저 오시더라고요. 저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튀김소보로 먹고 왔어요. 아니, 예? 그게 무슨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맛있다고 해서 우리 아들내미 대전 갔을 때 사오라고 해서 제가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먹어보기 전에는요, 제가 암만 얘기해도 이 맛을 몰라요. 근데 직접 먹어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네. 진짜 맛있네. 먹어보니까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형제들,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그들은 평생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태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아닙니까? 부모님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먼저 믿은 자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넘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몇몇의 사람들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21절을 읽어봅니다. 자,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이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으니,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생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서 우리가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리가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또 특별한 은혜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래도 시골이지만 아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데리고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시골에 그때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가봤더니 그 있잖아요. 그 넘기는 거, 악보 적어서 넘기는 거 있잖아요. 궤도. 이거 끄덕거리시는 분은 연식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 놓고 있는 찬양을 뭘 부르냐면 이 찬양을 불러요.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그 다음 뭐죠? 뽕 나오신 분들은 진짜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30년 전에 아동부 때 불렀는데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배운 대로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자아이들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노는 무리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다음 세대 사역이 되었어요. 한 번은 그 중에 무리 중에 한 아이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 아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야, 어른들은 안 사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이제 여자아이, 남자아이 둘만 있는데 할머니 손에 키워진 거예요. 근데 할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두 아이만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죠, 방치. 어른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둘이만 있으니까 뭐 집이 엉망이에요. 뭐 해먹은 흔적이 없어요.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저희 아내와 함께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같이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희의 딸이 됐고요, 저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자랐습니다. 저희 딸아이는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전교에서 늘 1등을 했어요. 전교생이 몇 명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시골이라 30명 중에 1등. 그래도 전교 1등이잖아요, 그렇죠? 늘 1등 했습니다. 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또 대학도 잘 나오고 지금은 너무나 아주 좋은 또 남편을 만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저희 아들도 너무나 잘 자라고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거예요. 또 이런 아이들을 시골에서 너무나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또 몇 달을 같이 보호하다가 다시 또 집이 안정되면 보내기도 하고 제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과 토요 모임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계속 아이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니?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축구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축구하러 오라고 그래. 그럼 또 축구장을 빌려서 축구를 하고 또 뭘 좋아하니? 물어보니까 고기를 먹고 싶대요. 그래, 고기 마음껏 줄게. 다 데려와. 그랬더니 남자아이만 3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항상 드리거든요. 뭐 있을 때마다. 장로님, 이번에는 고기를 먹는데요. 장로님 혹시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아우, 목사님 당연하죠. 애들이 오는데요. 근데 그날요, 이 30명의 남자아이들이 무한리필로 먹었어요. 고기를 엄청 먹었어요. 장로님 좀 많이 남았는데요. 아니, 아유,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딸이 시골에 70대, 80대, 90대 할머니밖에 안 사는 시골에 아이들이 와서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지금까지 이 다음 세대 사역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많은 아이들이 교회가 교회하고 그리고 저희 사택밖에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다 사택으로 들어왔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사택에서 놀고 또 자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사택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한 번은 지들끼리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는 어느 곳인지 아니? 추산 보육원이야, 보육원. 지들끼리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먼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카페 공간을 만들고 또 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택을 짓기 전에 또 주택을 하나, 집 한 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자고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어느 날 토요 예배였어요. 뭐 특별한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했어요. 야,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사모하면 이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순수했어요. 말씀 그대로를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요. 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봤던 환상이 남자아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이 보인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추천에서 만난 딸내미는 그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환상을 그때 10여 년 전에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또 기도하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임한 이 샘물의 은혜가 강물의 은혜가 되기를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때부터 주변의 교회들, 주변의 아이들을 다 불러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했어요. 수련회를 하고 집회를 열고 계속 이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이 수련회 가운데 집회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정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오면서 이 강사님들이 놀랐어요. 2번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이렇게 오는데 대부분 집회가 저녁이잖아요. 깜깜한데 산을 넘어 오는데 전화가 와요. 여기 맞아요, 목사님? 여기 가는 게 맞아요? 예, 맞아요, 오세요. 그리고 문을 딱 열어 보니까 그 안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강사님들도 도전을 받고 강사비도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아이들이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학교가 다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단이 그 면단이 하나 초등학교만 남았지만 그 학교마다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연합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선생님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 모임을 계속했고 지금도 고등학교 기도 모임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때 함께 모여서 집회했던 사진인데요. 이게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에 우리 괴산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저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저희 주변에 그래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학교가 폐교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폐교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 키워놨는데 다 객지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주변에. 낙심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때 저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집회 가운데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도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해도 이 시대도 말씀은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났던 아이들, 객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서 신방하고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근데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시골에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낳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저렇게 아동부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시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산군 안에는 전체 있는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선교하는 일에, 또 그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그렇게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몇 대로 몇 시간씩 데려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구원시키려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어떤 모양 같아요? 이게 황소머리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뭘로 만들었냐면,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 안장하고 손잡이를, 이제 이해가 되시는군요. 갖다 붙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요? 얼마일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아까는 축제 분위기였는데 돈으로 환산하면요 얼마나 가치냐면 300억. 300억의 가치. 여러분 이게 무슨 300억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죠. 왜 300억 가치가 있냐면 피카소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피카소가 갖다 붙인 거잖아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암만 버려진 거 암만 갖다 붙여도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누가 쳐다봐요? 근데 피카소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큰 환란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인데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환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환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마 다니엘 기도회 때 저의 간증을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마지막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차가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4명의 아이는 멀쩡하고 저희 아이만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골반뼈가 아마 예상하기로는 얘가 차에 튕겨져 나오면서 차가 얘를 밟고 지나갔던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반뼈가 다 부러지면서 이 장을 다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장파열이 일어나고 장기들이 다치고 피도 많이 흘리고 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가까운 수술할 수 있는 응급병원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치료를 받고 5번의 치료를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가도 중증 환자였어요. 입원하는 동안에 얘는 장을 다쳤기 때문에 장을 반을 절제하고 골반을 또 다쳐서 계속 골반 수술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머리만 움직이고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안 된다고 했는데 소아 장애는 물론 남았습니다. 얘가 평생 감당해야 될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에,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얼마나 예민한 때입니까?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치료의 과정을 겪는데, 이제 얘가 이제 처음으로 오랜만에 누워만 있다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때 얘가 처음으로 거울에 비친, 이제 지 엄마가 샤워를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배를 처음 본 거예요. 제 딸이었지만 제가 봐도 정말 그 흉이요 엄청났어요. 위에서 아래를 가르고요, 옆에를 다 갈라서 수술할 때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보는 저도 충격적인데, 본인이 그걸 보니 중학교 2학년 때 여자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은 잘 이겨냈어요. 달래고 기도해주고 또 감사 제목을 쓰면서 계속 위로해주면서 잘 이겨냈는데, 자기 배를 보는 순간 모든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지 엄마한테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사냐고. 이 배를 가지고, 이 흉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내 친구들이 내 배 보고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고. 내 친구들이 나 놀리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내 배 보고 놀라면 어떻게 하냐고. 이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이 배를 보는 순간 이게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은아, 너 잘 들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자고 그거 다 치료되고 회복된 채로 나타나지 않으셨어. 그대로, 그 상처 그대로 나타나셔서 보이셨어. 왠지 아니?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거야. 너는 그 흉터를 보면서 나는 왜 사고가 나고, 5명 중에 왜 나만 다쳤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나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고생해야 돼. 평생을 장애가 남아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셨지. 못 걷는다고 했는데 걸을 수 있게 해주셨지. 소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도움을 받아야 이 장이 활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되고 있지.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너를 일으키신 것들, 무엇보다 네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의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너는 일평생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들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 아이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물론 어렵고 힘든 날도 있죠. 지금도 아마 이 고난의 늪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자격 없는 정말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자를 만나셨고, 나는 불순종하고 외면하며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위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되어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 힘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나에게 일어난 주님의 은혜의 일들을 전할 때 내가 바꾸고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여 수많은 자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 한밭 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손이 함께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 때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증인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